반갑습니다. 오늘 추위가 참 최강 추위라고 해요. 근데 그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마비족수 모든 사역자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비족 복음화의 기둥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30절까지는 다 읽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18절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딱 멈추셔야 돼요. 그 뒤로 가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칠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근본에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단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신비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만 방향을 맞추는데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되게 하리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민족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온 천하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는 구속사 성취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나오는 게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우리 다민족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민족도. 그래서 다민족 복음화라는 절대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될 당연한 절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대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이 다민족 복음화에 있어서, 이 다민족국에 있어서 절대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서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오늘 워크숍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다민족 직분자들은 내게 주신 연류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정말 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다민족국 모든 사역자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워크숍이라고 해서 저도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거 있을 줄 알았으면 저도 이렇게 띄울 건데 복사를 했어요. 좀 나눠주세요.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제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 갑절의 응답입니다. 갑절의 응답. 2016년 다민족국이 붙잡고 나가야 될 응답의 그 방향이 갑절입니다. 갑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자료 받으셨나요? 네. 2016년 다민족국 워크샵 참고 자료라는 두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미기능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이 현재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 부서별로, 예배 부서별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여기다가 데이터를 다 내봤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보니까 전체가 148명이에요. 그리고 다민족이 86명입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가 그 영어 예배부에 보면 55명인데 왼쪽에 있는 숫자가 다민족 인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사역자 인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출석이 106명인데 다민족이 5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자료를 조사하니까 81명, 다민족 38명. 물론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좀 변동은 있을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선에서 우리 4개 부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에서 올해 이제 정말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갑절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됩니다. 그 방향을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숫자의 갑절, 148명의 갑절, 300명 제적을 위해서 또 200명 넘는 평균 출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민족 하면은 현장이 적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 다민족 현장 분포라고 서울 서남권, 우리가 속해 있는 강서지역 끝에서 서남권에 있는 그 다민족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거의 30만에 가까운 인구들이 다민족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부터 구로, 시흥, 부천, 관악, 금천 상위 탑10의 6개 지역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인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인가,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런 인구가 있는데 인구 분포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통계청에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 보면요, 각 구별로, 각 시도별로 모든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등록된 인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분의 2 정도 인구라고 3분의 1 정도가 추가가 되면 대략 이렇게 사는 외국인 인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나눠준 그 페이퍼를 보면요, 강서구에 있는 외국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요, 법적으로 등록이 된 외국인 숫자예요. 그래서 총 6,500명 정도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3,000명 정도가 만약에 등록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인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강서구에 살고 있다. 여기를 보니까 각 나라별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고, 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라별, 또 성별, 연령별, 이민자, 체류자 자격별 아주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제가 왜 이걸 여러분께 드렸냐면요, 사역을 너무 막연하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현장을 영적인 타깃을 구체적으로 잡고 정말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도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4개 부서예요. 지금 매주 그 출석 숫자를 써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는 그냥 다 드러나요. 감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2016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작을 있게 하신다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느 한 부서만이 아니라 연합사역입니다. 다민족 전체가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따가 포럼 시간에도 앞으로 어떻게 연합 캠프를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팀장을 세우고 또 갈 수 있는 팀원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 다민족 전도사님들이
3월부터는 연합캠프를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모여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가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팀장도 세우고 앞으로 어떤 타깃 지역을 파고 들어갈 것인가, 가령 영등포를 파고 들어간다면 영등포에 어느 민족이 많이 사는가, 그리고 이들의 활동, 그들의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체크해서 현장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실적으로 해보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민족 집중훈련이 본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직자고 사역자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3개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팀은 풀타임 훈련 참가자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교육자들이고요.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직자라든지 아니면 다민족 제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풀타임으로 해서 38명이 추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리스 제시카, 장기주 강경호 전사님이 여기 훈련에 이제 참여하는 멤버가 됐고요. 2팀이 있습니다. RPS 준비생하고 공부사역자. 그 다음에 3팀은 생화명, 한국체류 사명자. 이렇게 해가지고 2팀과 3팀은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본부에서 준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다민족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자체 훈련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막연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사역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보다는 구체화시켜서 또 새롭게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구체화시켜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나를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붙잡으시고요. 특별히 이러한 직분 감당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투스 빅토르,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갑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갑절의 영감입니다. 첫째 갑절의 영감인데요. 왕하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영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후계자로 세워진 엘리사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걸 나한테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응하소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영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그 이후, 정말 기도로서 그 능력을 받은 이후에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리스 전사님이 아까 영어로 막 이렇게 기도를 앞에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좀 약한데 영어로는 또 잘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모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또 각 부의 부장님들께서 어떤 모임을 하실 때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과거의 것들을 다 바꿔서 이제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맛보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국 모든 부서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런 사도행전 응답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조그만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합숙을 갔었어요. 합숙인가 팀 합숙을 갔었을 때 현장 전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과거에는 무속 현장을 많이 나갔어요. 근데 무속 현장에 딱 들어간다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점치는 분하고 또 점치는 분이 여자였는데 그 안에 꼭 남편 비슷한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이 아줌마는 별로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눈을 저랑 이렇게 딱 맞추셨어요. 근데 느낌이 어땠냐면 마치 이 만화에서 이렇게 반짝하면서 이렇게 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을 제가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대화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전에는 그렇게 반짝거리고 막 눈빛이 되게 쉽게 말하면 총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두 번째 날 가니까 눈이 다 풀린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이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 권세 가진 자의 능력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정말 갑절로 대가 되고 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 갑절의 분량을 주는 거에서 그 기인이 됐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갑절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절대적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세우시려고 할 때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아이라서 나갈 줄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아이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그렇게 함께 해서 너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먹었습니까? 근데도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2016년 한 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갑절의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를 보면요. 이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뭐예요? 이게? 갑절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달란트 개념을 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아야만 내가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뭔가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선입견이에요. 왜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을 때 주인이 너 제일 잘했어. 너는 그 다음이야. 이렇게 순서를 안 뒀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개념을 꼭 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역적 특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예요? 말 그대로 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현장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영접시키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 말하는 게 불편한데 또 양육은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데도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국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잘 분리를 해서 잘 구분을 해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그 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17절까지만 가시라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 받으면 안 되면 한 달란트 그냥 묻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을 보면 너무나 유명무실하게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을 받은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그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1년을 정말 하루같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너무 덥고 그런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뭐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타는 차가 뭐라고 그랬죠? 프라이드. 저 색다른 차입니다. 예, 프라이드. 또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타는 차. 으라차차. 우리 한번 두 손을 쥐면서 한번 우리 안채민 씨나 한번 선창하시면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한번. 으라차차. 예, 이렇게 힘있게 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축복에 보면 이 축복도 갑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리라. 그리고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네요. 근데 욥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과정이 있잖아요. 모든 고난을 넘어서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온다니다. 과거에는 듣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응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능력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체험으로 받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나가셔서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정말 현장을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기를 기다릴 수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전도사님들이 2016년도에 풀타임 사역자가 다 되셨어요. 저는 학교 다니는 거는 일주일에 3일씩 갑니다. 사실적으로 뭐 숙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그래서 뭐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모든 부서가 풀타임 사역자로 돌아섰습니다. 모든 안 되는 환경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한 달란트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그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요, 주인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멀리 떠났습니다. 주인이 와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뭐 해 간섭 안 했어요. 완전히 전권을 준 겁니다. 이 마음대로 다 해, 뭐든지 해봐. 그렇게 주인이 전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우리 내 부서의 전사님들에게 사역적 전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정말 전폭적으로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랑 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재밌게 잘 하시면 돼요. 즐겁게 하시면 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한번 1년 2년도 아니고 올해 2016년 1년은 정말 전사님들이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한번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민족국이 이전과는 다른 발걸음을 걷는 그런 시간표가 돼서 정말 완전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내 부서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막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원리스의 축복을 이루면서 갑절의 응답을 맛보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14층에 가면 담임 목사님께서 키우시는 그 개가 있어요. 제키라는 개인데, 참 제가 그 개 털이 많이 날려가지고 접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제키를 보면서 이 시베리안 허스키인데 좀 체격이 커요. 근데 이 개를 보면서 제가 얻는 교훈이 많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제키는 누구나 오면 반겨줘요. 덩치가 커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당회실이 이제 저쪽에 그 목사님실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키를 이쪽으로 풀어놨는데 당회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당회석이하는 장모님께서 전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제키가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막 달려든 거예요. 근데 이제 체격도 크고 이게 시베리안 허스키라 눈 색깔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놀라가지고 자기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만큼 사람을 좋아해요. 얘가 정말 다림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지만 누구나 다 반겨요. 이거 보면서 우리 저도 참 좀 이렇게 성격이 막 둥글둥글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쟤를 보면서 내가 좀 둥글둥글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정말 복음 체질이다. 누구나 다 환영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사역자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체질.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제키가 원래 시베리아에서 썰매를 끄는 개예요. 근데 여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와가지고 있으니까 애완용 개로 키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속된 말로 말하자면 좀 체력이 저질 체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을 던지면 이거 받는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한 두세 번 하잖아요. 처음에 막 좋아서 막 하다가 두세 번 하면 지쳐가지고 안 가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야성이 사라졌다. 걔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야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인 야성, 와일드 네이처라고 하나요? 야성, 와일드 네이처 밖에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힘, 도전,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정말 복음 체질, 그 다음에 현장의 야성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놓고 일평생 일심전심 지속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걸 천명으로 갖고 생명과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정말 일심전심 지속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 이 부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하여 예배일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정말 갑절의 영감, 영적인 프루투스가 되고 그 다음에 갑절의 부흥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르셔서 다민족 선교의 기둥, 세계 선교의 기둥으로 서는 우리 다민족 모든 교육자,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민족국 모든 직분자들이 특별히 생명골의 기둥과 본당건축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다민족 복음화에 큰 관문이 열리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그 갑절의 영감,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우리 다민족국에 사실적으로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응답 누렸던 그 증거를 맛보는 201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직자들의 생업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사 하나님 하늘 보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여 체험하는 2016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민족국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매주 더 사실적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정말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응답받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이 가문 대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로 남는 그런 변화된 2016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민족 복음화를 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 갑절의 부흥으로 갑절의 응답을 누리며 다민족 복음화의 기둥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활 현장과 2016년 진행될 다민족 사역과 세고 선교 현장과 또한 세계 선교의 베이스가 될 본당 건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